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에베스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느님 상수리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네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하루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있는 보루에 불을 놓으매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오늘 새벽에도 질매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사기 9장 후반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며 왕을 갈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각 지파들은 남은 정복 전쟁을 진행하는데요. 이때에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지 못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힘이 없어 몰아내지 못한 경우였고, 두 번째는 힘이 있었지만 가나안 족속을 노역을 위하여 종으로 삼고자 몰아내지 아니한 것이죠. 이로 인하여서 가나안 족속과 함께 거주하게 되었는데요. 가나안 족속들이 믿고 있던 이방 신들이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유입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이방 민족을 들어 전쟁케 하셨습니다. 그들은 수년 동안 고통의 세월을 보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데요. 이때 사사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시게 됩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그 시선을 고정시키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해 나가십니다. 이러한 사사들이 12명이 등장하는데요. 6명이 내용이 긴 대사사로, 그리고 다른 6명은 내용이 짤막한 소사사로 등장을 합니다. 온니엘이 가장 모범적인 사사로 첫 번째 등장하고요. 장애가 있었던 에훗, 그리고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삼갈, 여성이었던 드보라, 그리고 다섯 번째로 겁쟁이 기드온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기드온의 이야기의 끄트머리에 와 있는데요.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에 속해 있었지만 그는 매우 유약한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을 향하여서 강한 용맹한 용사라고 이야기하며 그를 사사로 부르시죠. 미디안에 의해서 공격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구원의 방편으로 기드온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300명의 용사와 함께 기드온을 물리치자 백성들은 이 기드온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였습니다. 기드온은 사양하였지만 그 이후에 그의 말로의 모습은 왕과 다름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에봇을 만들어 그가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것처럼 상징화시켰고,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기드온을 왕으로 섬기는 빌미가 되어졌습니다. 그는 많은 여인들과 결혼하였고 70명의 아들을 두고 세겜에 첩을 두어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을 또한 두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게 되자 백성들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드온의 가문에 대해서도 그 받은 은혜를 갚지 아니하는 그런 배신의 모습을 보이게 되죠. 기드온이 죽은 이후에 세겜에 있었던 아비멜렉이 사람들을 규합하여 스스로 왕이 되게 됩니다. 그를 따르는 자들은 대부분 불량배들이었는데요. 기드온의 아들들 70명을 다 죽이고 자신이 명실상부 므낫세의 왕으로 또 세겜 지역의 왕으로 서게 됩니다. 이제 그 이후에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요. 세겜 사람들과 합해서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22절, 23절을 보시면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악한 영을 보내어서 배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후에 이제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에벳은 그 뜻이 노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알이라는 이름은 흉악하다, 그리고 역겹다, 뭐 이런 뜻인데요. 가알이 진짜 이름이었다기보다는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서 부른 호칭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가 매우 흉폭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알이라 이렇게 불렀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의 외모가 굉장히 그 흉악해 보이는, 그리고 굉장히 역겹게 보이는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어서 그를 그렇게 부를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는 굉장히 포악한, 그리고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그런 깡패 비슷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아비멜렉에 의하여서 지배당하고 있던 이 세겜에 이 가알이 등장하자 아비멜렉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세겜 사람들이 이 사람이면 아비멜렉을 몰아내고 우리가 다시 우리의 도성을 되찾을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 가알의 일당들은 매복하였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이 강도질을 하였는데요. 이것이 이제 아비멜렉에게 들어가게 됐고,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그들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가알은 아비멜렉의 군대에 의해서 다 제거가 되어지고, 세겜은 배반한 대가로 성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이 여세를 몰아서 또 여기에 동참한 것 같습니다. 이 반란에 동참했던 것 같은 데베스라는 곳에 가서 또 그 성읍을 점령하려 하였는데요. 성을 점령하는 과정 속에 성벽 위에서 한 여인이 맷돌의 위에 돌을 내려 던졌는데 이것이 마침 아비멜렉의 머리에 맞고 그가 떨어져 죽게 되었습니다. 죽기 직전에 여인의 손에 죽었다는 불명예스러운 이야기를 듣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따른 청년 군사에게 칼을 들어 자기를 죽여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겜에서 반란을 일으켰던 가알도 망하게 되고, 그리고 그를 따랐던 세겜의 백성들도 함께 죽고,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되려 하였던 아비멜렉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아비멜렉이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었는데, 어제 보았던 것이죠. 이 아비멜렉이 왕위에 오른 것에는 그 이면에 백성들이 왕을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쳤을 때에 그 백성들이 우리의 왕이 되주십시오라는 그 마음과 똑같은 것이죠. 왕을 원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교묘히 이용해서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그 세겜 사람들을 중심으로 스스로 이제 왕이 된 그 아비멜렉, 지지를 하였던 그 아비멜렉, 우리의 왕이 되주십시오, 우리의 지도자가 되주십시오 라고 추앙했던 그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된 것이죠. 왕을 원했는데 왜 배반하였을까요? 이것은 이 사사기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은 형태인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대통령을 투표로 뽑습니다. 국회의원도 뽑죠. 대통령을 예를 들겠습니다. 성도님들이 마음에 드는 대통령을 뽑으실 거예요. 1번이든 2번이든 뽑겠죠. 그러면 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라를 통치하는 과정 속에 우리 성도님들은 자기가 찍은 그 대통령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대통령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 상황이죠. 그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왜 다 마음을 돌이켰을까요? 다른 말로 하면 배반한 거죠. 좋아서 찍었는데 지금은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네. 내가 원하는 대로 대통령이 움직여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신하는 거죠. 싫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똑같습니다.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그가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겜 사람들이 배반을 했습니다. 왜 배반을 했는가? 백성들이 원하는 모습의 왕이 아닌 거예요. 자신들이 기대했던 모습이 아닌 거죠.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원하는 걸 안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리더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참 놀라운 게 지도자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너희는 지도자로 칭함을 받지 말고 너희는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권력의 구조 속에서 리더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조직에는 이끌어가는 사람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의해서 그 조직이 운영되어지고 다스려지고 또 나쁜 것은 치리하고 이런 것이 인간 사회에 존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리더들, 즉 그 조직에 이끌어가는 존재들에 대해서 인정하십니다. 성경 곳곳에 너희 상전에게 복종하라, 위에 있는 권위자들에게 너희는 복종해라, 그리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구절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의 질서의 유지를 위해서 권위자들, 이끄는 자들, 통치자들, 리더들을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서는 주님이 너희는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하는가? 다른 말로 리더가 되지 말라 하는가?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리더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좋은 리더십을 가져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성취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고 또 종용합니다. 여기에 영향을 받은 우리들은 똑같은 생각을 가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이거든요. 내가 리더가 되든 아니면 좋은 리더가 나타나서 우리의 조직에 좋은 결과물, 효과 있는 그런 조직의 운영, 또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내는 목표 성취, 이런 것을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좋은 목사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기를 원하고 좋은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좀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나는 왜 좋은 목사를 원할까? 나는 왜 좋은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하기를 원할까? 그 근본적 동기를 살펴봐야 됩니다. 또 우리는 한 국가 안에서 생활하는데 우리는 왜 좋은 대통령을 원할까? 우리는 왜 좋은 국회의원을 원할까? 이 근본적 동기, 우리는 여러 좋은 명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좋은 지도자, 좋은 목회자, 좋은 대통령이 서기를 원하는 이유는 내가 편안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해주길 원하는 거죠. 좋은 대통령이 누군가, 내가 원하는 걸 해주는 대통령이 좋은 대통령입니다. 좋은 국회의원이 누군가, 우리 동네를 잘 되게 해주는 국회의원이 좋은 국회의원이죠. 우리가 리더를 향할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리더가 제일 좋은 리더가 돼버립니다. 하나님은 이런 리더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리더를 원하시는가?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어라.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요, 백성들이 원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세우실 때 민주적인 방법으로 투표를 통해서 기드온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또 백성들이 추앙하여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유악한 겁쟁이 기드온을 택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세우셨죠. 그 이전에는 여자였던 드보라를, 그리고 다문화 출신의 삼가를, 몸에 장애가 있었던 에웃을, 이런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백성이 원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혹은 백성들의 투표로 세워지는 인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유약하고 연약한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자를 지도자로 세우시는 거죠. 이것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지도자와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지도자의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그럼 백성이 원하는 지도자,
혹은 투표로 세워진 지도자들에게 나타나는 결국 모습이 어떤 거냐면 배반이에요. 배반.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으면 그 백성은 결국 배반합니다. 이게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뽑혀진 지도자의 말로예요. 우리나라가 그러하죠. 뭐 이름을 다 거론할 수 없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우리나라의 기틀을 세운 아주 멋진 존경스러운 대통령입니다. 6.25를 통과했고 공산주의를 몰아냈고 미국과의 관계를 잘하여서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로는 망명이었습니다. 망명하고 싶어서 망명했을까요? 그를 그렇게 따랐던 백성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의 대통령이 아니자 배반했죠. 4.19 혁명을 일으켜서 하야를 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의 모습으로 대통령이 되었죠. 스스로 왕이 되려 했던 것도 있고 백성들의 지지도 있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사게 해준 역사 속에 절대 저평가될 수 없는 위대한 대통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장 가까운 측근에 의해서 총에 맞아 생을 마감하는, 즉 배신을 당했죠. 그런 모습이에요. 그 이후에 전두환 대통령, 그는 그의 가장 측근이었던 노태우 대통령을 그 후임의 대통령이 되게 하였지만 그 노태우 대통령에 의해서 그는 감옥에 갔습니다. 배반을 당한 거죠. 그 이후에 대통령들, 멋진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적인 대통령이라 했던 노무현 대통령, 그가 마지막에 지지율은 10% 미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다 배반을 당한 거죠. 결국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감옥에 가게 되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다 똑같은 패턴이에요. 민주적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왕이 됐습니다. 자기가 원한 바도 있었겠죠. 그런데 왜 다 배신을 당할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백성들이 원하는 모습의 대통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주니까 다 배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에게는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세상과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질서로 다스려져야 하는 거예요. 교회에 세워진 리더,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리더들이 있겠죠. 투표의 방법으로 세워질 수도 있을 것이고요. 혹은 다른 사람 다 안 하니까 나라도 해야겠다 해서 하는 그런 리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그 리더는 네가 원하는 걸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 공동체 안에 이루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리더에 대해서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는 자들은 복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리더는 백성들이 원하는 바를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뤄내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리더도 섬기는 자이고 그리고 모든 따르는 자들도 섬기는 자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죠. 담임 목사, 때로는 그 담임 목사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담임 목사의 그 능력이나 성향이 매우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안에 어떠한 이유에서든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든 리더로 세우셨다면 그 공동체는 그 담임 목사의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제 말을 잘 들으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에서 신앙생활을 하든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자에 대해서 복종해야 합니다. 왜냐?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공동체와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의 공동체는 리더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리더를 갈망하고 그 리더를 세우고 그 리더를 추앙하죠. 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그게 아니에요. 목사는 우리 성도님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이루길 원하시는 것을 섬겨 이루어내는 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공동체 안에 뭘 원하실까요? 교회 공동체마다 하나님의 독특한 부르심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양육하고 세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목사에게 주신 책무예요. 이 일을 잘 섬겨야 되는 거죠. 이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똑같습니다. 성도님들이 가정의 리더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조직이에요. 이 자녀들은 이 부모를 선택해서 만난 게 아니에요. 이 자녀는 이 부모가 무엇을 해줄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복종해야 돼요. 또한 이 부모가 좋은 양육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녀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게 아니라 부모가 소원하고 이 자녀가 성장하여 이 사회의 한 일원으로 성인이 될 수 있도록 양육하고 돌보는 게 부모의 책무입니다. 부모가 자식이 원하는 것만 해주면 그 자식을 망치죠. 잘 알고 계시죠?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똑같은 원리로 운영이 됩니다. 목사는 성도님들이 원하는 걸 해주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도님들에게 뭘 하길 원하시는지 그것을 수종드는 자예요. 왜 이렇게 흥분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는 아무런 불만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서북계 참 좋은 교회라 저는 그런 서운한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의 리더십과 세상의 리더십의 차이를 좀 아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좀 약간 격양돼서 이야기를 하네요. 교회는 성도님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도님들에게 원하는 바를 이루어내는 곳입니다. 그 사이에 목회자가 있는 것이죠. 자녀가 원하는 걸 다 해주면 자녀를 망치듯이 성도들이 원하는 걸 따라가다 보면 교회는 망칩니다. 교회는 절대 민주적인 조직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깨어서 하나님이 이 공동체 안에 뭘 원하시는지 우리의 참된 왕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갈망하며 노력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좋은 리더를 따라가면 그 조직은 반드시 망합니다. 또한 리더 역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필요만 채워주면 그 조직은 반드시 망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왕 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갈망하는 목사이든 성도이든 모두가 종의 위치에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길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로 다 봉사하는 일을 하기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어떤 이는 사도로, 어떤 이는 복음 전환자로, 어떤 이는 목사와 교사로 부르셔서 이 일을 조금 더 효과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목사나 성도나 다 주님 앞에 섬기는 종들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갈망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